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제목으로 금요일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었다던 그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교회의 핍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겠다고 싶어요. 핍박, 어려움, 우리가 교회로서 이 핍박 앞에 어려움에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토대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느 한 구석에는 자기의 경험과 함께 그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을 또 하게 하세요. 그 고백은 다 다르지만 믿음의 영역들의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리에 아무리 밝으신 분도 내가 그동안의 경제적인 활동과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할 텐데 믿음으로써 예전처럼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돼요. 이게 믿음의 분량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셨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핍박이 임했습니다. 교회에 박해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박해가 임했고 핍박이 있고 사람들이 얼마 모이지 않았던 때였으니까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리멸렬 없어졌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자 첫 번째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핍박이, 박해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전제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를 끝내버릴 거야, 이것이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할 거야, 이런 전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꾸 바라봐요. 이 일이 내 뜻대로, 이런 관계, 이런 과정대로 되지 않으면 더 안 좋아질 거야 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박해로 인하여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변형시키거나 변화시키거나 도전하거나 움직이게 하시거나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통로가 돼요. 이번 주 화요일에 프론티어 앤 발렌티어 스피릿이라는 세미나를 섬기게 됐어요. 개척교회 관련된 세미나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교회 어떻게 주위에 있는 교회에 잘 비춰지는지 잘 모르죠. 저는 여기만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교단도 다른 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 우리 한 10교회 정도 돌아다녀 보면서 가보고 싶은 교회 아무 데나 골라서 한번 꼭 가봐라, 꼭 참고해야 될 교회, 건강한 교회들이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장신대 교수님 한 분이 10교회를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저희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감리교회인데 알고 계시냐고, 과연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서 장로교회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아예 없어요. 장로교뿐만 아니라 아무 데도 없어요. 저희 교회밖에. 헷갈릴 이유도 없어요. 저희 교회 진짜 맞냐고. 그래서 찾아오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개척교회 목사님들, 개척하려고 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께 저희 교회의 사례들을 부끄럽지만 부끄럽기까지는 않지만 조금 민망하지만 이게 나눌 일인가 싶지만 그런 일을 정리해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들 한 300명, 한 300명에서 500명 이 정도 들으셨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들어오신 분들은 한 600~700명 정도 되시는데 실제 유효 숫자는 한 절반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강의를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 코로나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질문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쉽지 않은 문제들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몸이 아플 수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예방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협력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개척 교회 현실들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보통 100교회 정도가 개척을 하면 2교회 정도가 살아남는데요. 3년 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인데 전도사님들인데 마음 안에 엄청난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 시기를 겪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개척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3년 4년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4년 조금 더 앞서 왔다고 그 4년 사이에 일을 나눠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일에서 제일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두려움이더라.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것이 돈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성, 내가 목사로서 부르심 받은 건가? 내가 섬길 교회가 있는 건가? 그런 두려움의 형태로 내게 다가오게 되더라. 무언가 새로 시작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때 상황도 상황이고 힘들지만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 더 나빠질 거야 라고 생각되는 두려움, 이거 믿음의 한 종류인데요,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실수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저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었고 주위에 있는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목사님, 전도사님들만의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같이 기도해봐도 이미 마음 안에 이게 안 될 거야, 우리 아이는 바뀌지 않을 거야, 혹은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 더 나빠질 거야,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때 그 마음속에 주요하게 계속해서 그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마음이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상상하는 것들이 계속 따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무서움이 더 두려운 역할을 해요. 닉 시즈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철도 영무원이었는데 제가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신문에 난 기사 때문이에요. 이분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됐습니다. 철도 영무원으로서 철도에서 여러 부대 시설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그 철도역에는 냉동 차량이 있었대요. 우리나라도 뭐 자주 볼 수 있죠. 냉동 차량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 일을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하필이면 그 철도원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이 중에 한 사람이 생일이어서 생일 축하하는 모임이 있었대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서 빨리 정리하고 같이 생일 축하하러 가자, 이런 느낌이었답니다. 그리고 빨리 출발해야 되니까 바깥에서 냉동 차량을 딱 잠그고 그리고 정리하고 동료들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냉동 차량 안에 이 닉 시즈맨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냉동 차량 안에. 안타깝죠. 처음에 이 사람이 몰랐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가려고 보니까 잠겨 있고 안에서는 이 냉장고니까 일종의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도 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리니까 칼로 바닥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대요. 뭐냐면 너무나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제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칼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유언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더래요.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얼어 죽어 있더래요. 근데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신문에 난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 그 전날 그 냉동 차량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냉동 차량 안의 온도는 13도였다는 거예요. 영상 13도. 영하 13도가 아니라 영상 13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추위에, 아주 극심한 추위에 시달려서 밤새도록. 어떤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쉽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해악을 주죠. 이거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망하는 길로 달려가요. 이렇게 계속되면 어려울 텐데
혹은 감정이 더 깊어질 텐데 알면서 그리로 달려가죠. 이 두려움의 영역들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겠다고 싶어요. 박해가 왔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지금 당장 상황으로서는 어제까지 모였던 사람이랑 함께 할 수 없고, 어제까지 살았던 곳에서도 살 수 없고, 어제까지 가졌던 직업, 했던 일들로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야 했고 다시 시작해야 했고, 그곳에서는 당연히 새로 이동했기 때문에 빈민 계층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랑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여러 상황들이 직면해 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일들이 마구 생기고 있어요. 그것이 직장에서나 재정으로나 가정에서나 건강에 대해서나 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막 하게 됐거든요. 자,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이 박해가 있었을 때 교인들은 어떻게 행동했고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이들 가운데 도우셨나? 그럼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행하여야겠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우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할까? 혹은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딱 두 단어로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 우리가 의지할 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겠어요. 세상에 좋은 약 많습니다. 너무 좋은 약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에 그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없는 거잖아요. 좋은 약이 없는 건 아니에요. 좋은 약이 많지요. 뭐 페니실린도 있고 아스피린도 좋은 약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걸 먹어도 코로나랑은 전혀 상관없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좋은 일이 많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하다는 것을 해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두려움을 정확하게 찝어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박해와 핍박을 능히 넘어서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두려움을 이길 때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는가? 오늘 본문에는 딱 두 단어, 주님의 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의 손.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흩어졌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의 수준은 뭐냐면, 흩어져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이 상상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뭐였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을 보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던 부분인데, 21절 말씀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쓰일 때 관용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뜻하기도 하고요, 주님의 도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왜 그냥 주님의 손이라고 해도 너무너무 깊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경험에서는 해왔으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지. 그래, 그쯤만 해도 큰 부흥이고 은혜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조적인 적용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깨트려서 열방으로 복음이 퍼트려져야 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에 사람의 순종과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게 그들 가운데 결과로 아름답게 드러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무엇이 작용했는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대요.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검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이 더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나아질 것 같죠. 그건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 전하겠다는 정도의 그런 수준일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쁘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스데반이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더라니까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교회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일, 그렇게 하시는 여러 일들에서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와, 그러면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그게 너무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서 내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사람은 밝히지 않았지만 인용했던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가서 세미나 가서도 같이 강사로서 섬기다 보니까 교제하게 됐어요. 제가 이분을 흥미롭게 봤던 것은 페북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본인의 삶을 정말 여과 없이 투명하게 막 쓰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마음이 너무 짠해가지고 이분 항상 그랬어요. 이번에 이렇게 만났는데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책도 좀 있으면 나올 거니까 아마 사서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개척 5년 차입니다라는 책을 이제 쓰고 계세요. 아직 뭐 출판사에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개척 저희보다 딱 1년 먼저 한 거예요. 개척 5년 차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너무 좋더래요. 일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1년 차가 되니까 설렘, 기대, 열정 막 열심히, 우리 결혼했을 때나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나 막 열정이 있고 기대가 있고 막 그랬대요. 근데 2년 차가 딱 되니까 현타가 뭔지 아세요? 현자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갑자기 이렇게 멍해지는 거? 아이들이 쓰는 현타 온다고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충격,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때는 현타 온다고 그러거든요. 이분이 쓰신 단어예요. 그다음에 한계,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더래요. 열심히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더래요. 3년차가 딱 되니까요, 그 무기력을 넘어서 소망도 되고 의지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3년차가 되니까 조금 성장하는 것 같더래요. 교회가 4년차 되니까 나태하게 되고 나라게 되고 겸손하게 된대요. 그런 얘기하면서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척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재밌어서 막 하는데 막 전도도 해보고 뭐 되는데 성도들이 안 오다가 안 되나 보다 막 고민하고 있더니 한 2년 3년 지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더래요. 너무 기쁘더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 40명 정도 이렇게 왔답니다. 그런데 다 너무 모일 때마다 재밌게 교제하고, 속회 모임, 전체 교인 모임이 속회 모임이죠. 그렇죠? 조금 큰 속회 모임이잖아요. 너무 즐거운데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일하던 두 가정이 싸우더래요. 빵! 충격적이게도. 그러더니 한 가정이 떠나더래요. 피눈물이 났대요. 그런데 이 가정이랑 친했던 또 다른 가정이 떠나더래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싸웠던 이분도 머쓱하니까 떠나더래요. 그 교회를. 그러고 나니까 이분과 친했던 또 다른 가정이 또 떠나더래요. 그러니까 이 네 가정이 졸지에 떠나버렸잖아요. 떠나고 나니까 분위기가 조금 썰렁해지니 또 다른 한 가정이 떠나더래요. 그러니까 반으로 확 이렇게 교회가 잘라지게 되더라. 큰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본인이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심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밤에 잠이 오지 않더래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막 학습된 무기력처럼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밤에 잠이 오니까 자전거 타고 막 달렸대요. 무작정 달렸대요. 새벽 1시, 2시에.
뭐 새벽 예배 뭐 이런 것도 고민할 것도 아니고 막 한참 잠도 안 오니까 막 달리다가 저도 처음 이번에 알았네요. 서울 시내든 도시에서 24시간 불 켜져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24시간 불 켜져 있는 곳이 있대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불이 들어와 있다네요. 버스 정류장에 24시간 불이 들어와 있대요. 숨이 끊어질 만큼 막 가서 한참 하다가 버스 정류장에 가서 멍하니 30분씩 하늘 쳐다봤답니다. 그러다가 땀이 식고 몸이 추우면 이러다가 다시 이제 막 자전거 타고 돌아다녀. 밤새도 잠이 안 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막 그렇게 하셨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한 1년을 막 그렇게 하시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5년 차가 되니까 다시 자유하게 되고 유연하게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시점과 관점이 뭐였냐, 계기가 뭐였냐, 제가 그 고백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밤에 너무 잠이, 목사인데도 힘들고 잠이 안 오고, 그리고 사모님이 나가서 일을 하셔야 하고 자녀들에게 너무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건가 잠이 안 와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 돌아오는 과정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게 10번 고백하고 100번 고백하고 1000번 고백하고 계속 그러다가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지. 그걸 믿어지게 되니까 너무 간단한 것 같죠?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그것을 오히려 자유라고 표현하고 유연하게 됐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저 되게 많이 공감했어요. 우리의 도우심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도우심,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숨을 쉬게 해줄 것을 우리가 나름 상상하죠. 그래서 그만큼의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돈이든 그게 아이의 성적이건 혹은 우리가 어떤 검증할 수 있는 무언가이든 그게 우리에게 준비되고 예비되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 있고 돈 없고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그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의 삶을 넘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중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기를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게 정해놓은 답 말고 주님의 손이 이것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이것을 간섭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에, 주님의 손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의 손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 그러면서 나와 있는 뒷부분이 저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들 가운데, 이 교회를 이끌고 있던 지도자들, 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삶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점검 포인트가 나오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더라고요. 23절 24절 말씀에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나바가 거기까지 갔냐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막 드러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외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다 사람을 보냈어요. 그거 확인하고 와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 갔더니 그 가서 확인해 보니까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임했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영적으로 미혹이 있다면 그것을 점검해주고 독려하고 하러 갔지만 오히려 주님을 믿는 것에 더 깊이 의지해라.
이렇게밖에 해줄 말이 없었어요.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죠. 그런데 그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은혜가 임하고 핍박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그 안디옥에 생겼던 교회에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했던 것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선교의 전초기지로 썼던 그 안디옥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 사람의 사역과 이어지게 될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 사이에 그를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에게 필요한 품성으로서 그가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으로도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고난, 분별해야 될 여러 일, 그리고 분별될 상황 가운데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혹은 받고 있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일임에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바나바이죠.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고 주님의 손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손으로서 함께 쓰임게 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 제게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제게 뭐가 없는 걸까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이 제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뭘 점검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삼손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삼손을 설명할 때 그가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삼손에 대해서. 하지만 그에게 없었던 건지 뭔지 아세요? 그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가 힘이 있고 주님의 영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에게 바른 믿음이 없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마다 그가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썼지만 결국에 믿음 없어서 주님 신뢰하지 못해서 머리 잘리게 되는 인생이 돼요. 물론 나중에 그가 죽을 때는 다시 한번 믿음을 쓰긴 하지만 삼손에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죠. 바른 지식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뭐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믿겨졌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게 됐고, 제자들이 그와 같은 통로가 된다는 것도 믿을 수 있었는데,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나도 안수하면 당신이 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일이 내게도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일이 생겨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막 이상한 일을 막 부탁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바른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느끼는 어떠한 느낌으로 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과 그런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많이 늙으셨고, 지금은 어떤 분들은 다른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젊었을 때 하셨던 얘기가, 한참 쓰임 받으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제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아시다시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 설교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자가 지하 밑에서 300명이었대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설교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300명이었대요. 설교만 놓고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만. 저도 사실 저희 예배할 때 너무 감사하게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 거 알아요? 저희 중보팀이 있어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하는데 본인도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5시간씩, 그 1시간 주일 설교를 놓고 5시간씩 기도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분도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궁금했대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설교하는데 300명이나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예배 시간 놓고 5시간씩 기도하고 뭐 어떻습니까? 라고 재미로 물어봤대요.
무슨 일이 있을까? 근데 제가 그 조용히 목사님 대답이 너무 특이하고 놀랐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찌릿찌릿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찌릿찌릿합니다.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뭐든지 얘기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그거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정말 놀라운 그런 임재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 속에 중요한 마음의 중심을 놓쳐버려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 중에서 드러나는 한 가지 현상이에요. 한 가지 현상. 근데 그것만 막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는, 약속이라는 제일 중요한 상황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약속이 가장 본질적이고 기반인데 거기서 성령의 치유하심 역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뭐 다양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을 보고 막 그것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아주 왜곡되기 쉽고 아주 험난한 산으로 올라가시는 일들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은 찌릿찌릿한 상태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때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고 보냐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명령하시는 것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게 된 상태, 그런 상태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의 평안함으로 올 수도 있고요, 담대함으로 올 수도 있고요, 기도가 뻥 뚫어지는 역사도 올 수 있고요, 뭐 치유하심 역사도 올 수 있겠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성령 충만을 점검할 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결정되면 그 다음에는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런 일들로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7월 31일 날 오실 김동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참 유명하고 그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 젊었을 때 설교하러 다닐 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방언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다녔어요.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겠죠. 내가 어떤 일인지 순종할 수 있겠나? 그러면 그 위에 성령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세요. 한마디로 겁이 없어지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다 맡길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고 놀라게 하셨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코로나19나 이런 일들 통해서 제 마음을 점검하고 지금 제 마음이 어떤지 제가 점검해 보게 됐거든요. 또 기도 시간도 갖게 되고,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처음 개척했을 때나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나 기도할 때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서요. 그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제 모습을 보게 해주시죠. 교회적으로는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준 것이 뭐냐면 제게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게 잃을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 어렵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우리 가족과 함께 저희 여기까지 더듬듯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거 저희 4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뭐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다시 해, 아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물론 두려울 때도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게 너무 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야,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다시 한번 개척하지 그러냐, 그렇다면 아멘일 것 같아요.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지킬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내가 지켜야 돼, 죽어도 지켜야 돼, 이거 없으면 죽는 거야, 이제 이런 순간부터 이제 막 마음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본질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막 자유하더라고요. 겁이 없어져요. 내가 주님 뜻이라면 뭐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 성령 충만을
만약에 그 생각에 그 다음날 내일도 똑같다면 여전히 성령 충만한 거죠. 찌릿찌릿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잠깐일 수 있고요. 그런 기분을 계속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분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 따라서 성령 충만을 점검하고요. 믿음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이 어떻게 충만한지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가 자꾸 혼동하는 게, 믿음이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믿겨지느냐, 혹은 그렇게 될 때 필요한 어떤 능력,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꾸 있으세요. 믿음의 한 모습이겠죠.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게 될 때도요, 하나님 이것을 치유해 줄 것을 믿습니다, 믿어지게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이 계속 내게 계속 져서요. 지난주에 우리 김은기 성도님 간증 이렇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같이 우리 속회에서 같이 보고 그러시지만, 제가 너무 은혜로 받았던 것은 우리 윤선정 집사님 오셨을 때부터 날마다 기도해 드렸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안수기도를 안 하고 있지만 새벽 예배 때마다 안수기도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날마다 안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내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정말 한 분 한 번씩 다 불러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 김은기 성도님이 몇 년 동안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지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지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마침내 기도의 임계점, 우리 왕 목사님 재밌는 표현처럼 99도까지 있다가 딱 1도 더해지니까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딱 시작하니까, 그 시작은 굉장히 아픈 과정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정에 창고단한 기도 제목으로 시작했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임계점을 기도로 팍 넘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와서 이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셔서 주님께 고백하고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문답 때는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문답 때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누가 누구를 문답하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문답을 하는데 내가 지금 문답받는 건가? 그렇게 할 정도로 한 성령님께서 준비시키셨더라고요. 뭐 문답이 패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주님 고백이 분명하군요. 믿음을 가만 보니까 어떤 일이 어떤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 역시 핵심을 잘 보면 이 믿음을 우리나라 표현에는 두 가지 표현으로 불러요. 근데 라틴어로는 똑같아요. 피스티스라는 단어 쓰거든요. 믿음? 영어는 뭐 believe도 있고 faith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라틴어로는 써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아주 좋은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표현과 신뢰라는 표현이 있어요. 신뢰, trust라는 영어 단어처럼.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으로 충만한 것은 내게 있는 이 일 혹은 어려움이 해결될 거야, 그걸 내가 믿어, 이런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을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너무나 분명해.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내가 그분을 믿어.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않아요. 그 일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내게 제일 좋은 일이라고 내가 믿어. 이런 고백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에서 이제 본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당신은 어릴 때이지만 이 등장인물은 지금 저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겠군요. 이재철 목사님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저보다는 어리겠네요. 그래도 한 40대는 됐을 수 있어요. 이 승훈이라는 분이 뜻하지 않게 미국 여행을 가게 됐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어서 빨리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아야 됐대요. 우선 여권 사진을 찍어야 하는 거였죠. 여권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필 여권 사진을 찍어야 하는 날이 이 승훈이가 놀러 가기로 한 날이래요. 애들끼리 놀러 가기로 한 날. 그러니까 비자가 발급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에 미국 가기로 했는데 실망하지 않도록 미국 얘기를 꺼내지 않고 그냥
빨리 사진 좀 찍자, 여권 좀 만들자. 그랬더니 막 짜증을 또 내는 거예요. 이게 뭐 왜 찍어? 막 친구장 놀러 가 그랬는데 막 이게 막 공룡으로 변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이유를 막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가끔은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너 그 일을 위해서 잘 생각해 봐라. 응? 네가 한 번이라도 내가 좋지 않던 거 너한테 시킨 적 있냐? 그냥 말 좀 들어봐. 응? 이번에도 아빠 믿고 같이 사진을 찍도록 하자. 저 이재철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일단 상상이 안 가요. 이 그림이. 이분이 자녀들한테는 좀 다르게 표현을 했나 보죠. 아무튼 이렇게 했대요. 너도 굉장히 기뻐할 일이야. 결국에는 이 승훈이라는 애가 아빠를 따라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사진 찍었대요. 그리고 비자가 발급된 날, 미국 비자. 지금은 미국 비자 안 받죠 아마? 옛날에는 미국 비자 받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비자가 발급된 날, 그러니까 아마 이재철 목사님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비자 미국 간다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승훈이가 신기하듯 여권을 들여다보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미국 비자 나오니까 이제 미국 간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무 기뻐하더라. 사진 찍으러 갈 때는 공룡이었는데 비자 나오고 미국 간다니까 이제 어린 양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유를 모를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잘못된 거 하신 적 있나?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할 수 있지. 그래.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 주님께서 내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지.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교회는 고난이고 핍박의 때였어요. 그 흩어지는 상황이 하나도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계획한 것도 역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거지만 변수들도 막 생겨요.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잖아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은혜를 더해 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고 살펴보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시 말해서 성령님 무슨 말씀하셨나 다 순종할 수 있고, 내가 주님께서 내게 가장 선하신 분이니까 이 일이 내게 정말 합당해, 제일 좋은 일이야,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선하신 일을 이루실 수 있으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1년이라는 시간도 있었고요. 바울이라는 동역자도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쳤고,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른 건 아니고 그런 특정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 설명할 때 제일 특출난, 제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더라고요. 군인과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군인과 사람. 그래서 군대에 간 사람들, 군대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모습이 있을 거고, 사람이 있는 거고, 민간인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행동, 직위, 행동 방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이들이 어떻게 보였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100%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를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완성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를 보고 나랑 다른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싶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본인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대요. 안성에서 너무 힘들게 목회하실 때 강단에서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내가 너한테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주시더래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언뜻 보여주시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기에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었대요. 뭐냐? 버스를 탔대요. 버스를 탔는데 여고생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나 봐요. 또 우리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우리 여고생들 아무 말이나 자기들 생각들을 여과 없이 막 얘기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 야 냄새나 노숙자인가 봐. 가만히 박보영 모습 있다 보니까 자기인 거예요. 노숙자, 냄새나는 사람, 할아버지, 자기인 거예요. 너무 무참했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렇게 뭐 교회도 되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노숙자들이랑 같이 있고 안고 기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몸에서 노숙자 냄새가 나는데 자기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냄새가 나는지 어떤지. 여러분 우리도 사실 어떻게 좀 어디 뭐 일하다가 이렇게 있다 보면 몸에 그런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오래 있다가 보니까 언뜻 잘 모르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뭐 음식하다가 여러분들 뭐 청국장에도 만들다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하다가 언뜻 뭐 이제 간장 사러 갔는데 몸에 냄새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만 모르고 사람들은 다 청국장 먹었군요 아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아, 나한테 지금 냄새가 나는구나. 박보영 목사님 너무 창피하셨대요. 여고생 애들이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 막 얘기하니까 어찌할 바 모르고. 근데 주님이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웠다고. 자기는 몰라요? 그래 주위 있는 사람들이 냄새가 나요. 야, 너 구리다. 냄새 난다. 예수님 얘기 그만해라. 얼굴이 믿음을 보여주죠. 우리의 얼굴이. 교회가 요즘처럼 많은 지탄을 받는 때가 또 있나 싶어요. 그렇죠? 전도하러 나가는데 목사인 저도 물론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노망전도나 이런 걸 하진 않지만 참 쉽지 않은 때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그러려고 부르심 받은 사람 아닌가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의 지혜를 구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으려고 우리가 온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우리 얼굴이요. 몬테나라는 곳에서요 금강이 발견됐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랫동안 금강을 발견하러 갔는데 드디어 금강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굴착을 하고 제대로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좀 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좀 파자. 그런데 이게 많이 알려지면 n분의 1로 까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없는 게 최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너 우리 딱 가서 너 뭐 준비하고 그 준비해서 다시 모이자. 무엇까지 딱 모이자. 음식이랑 뭐 도구 이런 거 딱 가지고 이 정보 새 나가면 일이 복잡해지고 심지어 목숨을 걸 수도 있으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만 다시 오는 거야. 자, 그리고 딱 갔대요.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서 비밀리에 음식과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비밀리에 약속 장소로 다 모였대요. 그런데 그곳에 자기들뿐만 아니라 약 100여 명의 사람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와 있냐고. 당신 여기 왜 와 있냐고.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가려고 나왔어. 어디를 간다면 말이오. 시침이 떼지 마시오.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막 얘기하니까 금강을 발견한 사람들이 서로 배신감을 느꼈어요. 누구냐?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누구냐? 누가 말했어? 누구야? 그랬더니 비밀을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 금강을 발견한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도대체. 당신들 얼굴 보고 알았다고. 당신들 얼굴 딱 보니까 금강 발견했구나. 딱 금강을 발견한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안다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떻게 보여지고 이거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일부러 우리가 막 묻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드러나겠죠. 오늘 우리가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대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완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설명할 때 예수님을 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연약해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할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특정한 일을 한번 해버린다, 이게 아니고 나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꿔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주님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생활 방식을 바꾸는 거, 지난하고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2000년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 한 가지가, 지금도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왜 B2K, Y2K, 그래서 밀레니엄 넘어갈 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 컴퓨터 다 막 바뀌고 혼란 있고 막 그냥 뭐 비행기 떨어지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Y2K 막 준비한다고 난리 쳤잖아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저 스스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뭘 하면 좋을까? 제가 21세기에 맞춰서 대단한 결정은 하진 않았지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독수리타법을 바꾸기로 했었어요. 이제 밀레니엄 시대인데 요 세 손가락으로 칠 게 아니라 10손가락으로 치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주보 편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타자 같은 거 이렇게 막 했거든요. 야, 네가 주보 좀 쳐라. 그럼 이제 바바바바바박 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 손가락으로 나름 빨랐어요. 한 250타, 200타 나갔어요. 바바바바바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요. 대학 들어가고 나니까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다 컴퓨터로 쳐서 내라는 거예요. 완전 배신. 물론 저는 끝까지 복학생이니까 레포트지에다 써서 내다가 자꾸 쳐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했거든요. 근데 이 세 손가락을 하면 이제 자판을 보고만 쳐야 돼요. 책만 보고 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모니터도 확인해 줘야 돼요. 오타가 많이 나고, 또 하나 키보드가 부러질 것 같이 세게 치게 돼요. 빠바바바바바바 엄청 크잖아요. 근데 Y2K 되면서 10손가락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런데 레포트 쳐오라고 그러면 숙제 내주면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세 손가락으로 치면 한 2시간이면 할 수 있는데 10손가락으로 치려고 하니까 5시간 걸리고 8시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 이거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급하면 순간적으로 파파파팍 하고 싶지만 요거 내가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10손가락으로 잘 쳐요. 지금은 모니터 보고 안 치고도 잘 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때 바꾸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태도를 바꾸는 거죠,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어쩌다 생긴 사건이 아니고요. 이런 어려움과 아픔들이 우리가 만나야 될 태도,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붙잡고 나아갈 거와 관련된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도 내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 거예요. 그 완성된 결과가 주님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어느 곳에서나 내가 주님으로 설명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결단을 위해서 내 태도를 점검하고 내가 주위의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지 날마다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성령님 살아계시거든요.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지시고 붙잡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야, 너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어떤 분에게는 가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대부분은 우리 삶의 일상적인 시선을 놓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 지난주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는데요. 아니, 주님은 그거 포기하지 않고 양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거든요. 그 일이 계속 반복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거든요. 오늘 그 시간을 놓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